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악한 자 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신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온 이들의 영혼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있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되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흔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한승환 장로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어떤 도전과 열정의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회복과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대학 1부부터 8부까지 모든 시대들 인생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장로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주 앞에서 상달되어져서 응답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담당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제 주일 집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될 텐데요. 오늘은 너무나 귀한 우리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승환 장로님이신데요. 현재 우리 사랑의 교회 운영 장로님이시고요. 또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또 장로님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부서에서 모니터로 볼 텐데 너무 반가울 거예요. 네, 고등 3부에서 10년 동안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인력개발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도전과 열정이 불러일으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 강사이신 한승환 장로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승환 장로님 무대로 모실 텐데요.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축복하면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장로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장로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하울이 좀 있네. 소개받은 것처럼 평생 주일학교 교사 했어요. 평생은 아니고 한 30몇 년 했어요.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최근 한 1년, 12년 정도는 이제 고3부 교사 하고 있었고요. 장로가 되리라고 0.001%도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장로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이제 삼성에 한 34년째 다니고 있어요. 86년에 입사를 했고 주로 인사와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제 인생의 주제는 결국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교회나 또 직장에서 늘 사람과 관련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여러분처럼 우리 젊은 세대 만나는 시간 1년에 제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레토릭 아니고 진심이니까 알아주시고요.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 들어와서 그 친구들하고 일할 때가 제일 좋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고등부나 또 여러분처럼 대학 청년부 만날 때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설 자격도 없고 또 제 입술도 많이 부족한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얼마 내고 가면 할 수 있냐 했더니 입장료 안 내던다고 해서 공짜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쓰임받는 인생인데,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주제고요. 제가 수많은 우리 후배 청년들과 오랫동안 같이 쉐어링했던 주제고, 또 제 삶을 지난 35년간 믿음 안에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같이 읽었던 말씀은 나중에 잠시 언급이 되겠지만 제 인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본문을 뭘로 하실 거냐고 여쭤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좋겠다. 언제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깊이 받았느냐 하면 이병천야입니다. 군대 가기 전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논산 이병 열차 타고 입대하는데 이 말씀 주고, 승환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임하는 순간에 제 삶이 평범에서 비범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평범과 비범의 차이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비범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평범한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 사람은 비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속에 단 하나의 인생이니까 당연히 평범하지 않은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난 오랫동안 저희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고3 교사나 또 청년 여러분들과 하면서 많이 나눴던 얘기들을 이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사진이 예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양평의 어느 작은 숲속의 미술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냥 보잘것없는 들꽃이었어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 앵글을 딱 갖다 대니까 이런 아주 굉장한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꽃 중에 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근데 이 꽃이 아주 너무 예쁜데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꽃 중에 진짜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대표로 했는데 이런 하나님만의 이 디테일을 새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소위 20대 또는 30대라는 어떤 큰 청년 집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집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질 않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 어떤 그러한 자기 인식이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이 아카데미가 세계관 아카데미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가장 근본은 인생관이죠.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인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좀 유별나게 하나님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롱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아주 격정적인 그런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제 눈에 보였던 그 7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군사정권이 아주 폭압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수많은 데모하는 현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면 이 세상이 이토록 부조리할까, 이토록 불합리할까, 이토록 모순적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어서 정말 학교를 그만둘 생각도 했었고 집을 떠날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정치학과를 들어갑니다. 이런 뭔가 해결책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저의 대학 시절은 늘 데모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가 그때 2학년 때 서양 정치 철학이라는 공부를 하는데요, 그 철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그 두꺼운 원서 강독, 공부 정말 저희 시대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원서 강독을 하면서 챕터별로 발표를 하니까 유일하게 제가 열심히 읽었던 책이 그 책이었어요. 제가 1년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연강으로 그 과목을 다 마치고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저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철학이 뭘까? 사상이 뭘까? 딱 제가 정의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니,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증이구나. 어떤 사상가는 신이 존재함을 논증하는 것이고 어떤 사상가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가의 챕터에도 안 빠지고 나오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한승화, 너 참 무식하구나. 이렇게 중요한 아젠다를, 이렇게 의제를 네가 과연 없다고 단정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저에게 던져진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부터 이제 어떻게 신은 존재하나 공부 생각해보고, 그리고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제가 공부하고 있던 어떤 대학 근처에 교회에 찾아갑니다. 혼자서. 내 또래 우리 대학생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해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대학부 집회만 계속 3개월 동안 맨 앞줄에 앉아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노크하시면서 제가 대예배를 11월쯤에 드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끌고 가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이제 이병전야에 주셨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굉장한 디테일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 평범한 청년이 지난 30년 동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매일의 무너짐을 겪었으나 그 무너짐에 주저하지 않고 매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일어서는, 그래서 매일의 오늘을 간절하게 살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 지난 4년 5년간 하나님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말씀의 그 은혜들이 저를 늘 견인해 갔고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내가 2년, 3년, 5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늘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풀어보는데 10가지의 제가 문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10가지만 기억하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기억하네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생생하게 늘 새롭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 경험하기 위한 그 모든 기본기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처럼 대학부 시절에 다 다져지더라. 저의 경우는 이 대학부 때 그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주 찬양으로 섬기고 많은 리더로 섬기고 여러분들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대학부 청년부에서 좋은 봉사 헌신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미래가 단단하게 준비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위한 특별한 설계도가 계세요. 여러분 그 설계도를 잘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설계도의 제목은 Calling Driven Life예요. 소명이 이끄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설계도를 그려나가면 아주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설계도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설계도에 따라서 친히 앞서 행하시고 함께 가시는 그런 아주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앞서 행하시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과 이끄심 속에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제대로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제일 값진 인생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잘 쓰임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결국은 여러 형태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미 또 직장인도 계시겠지만 여러 일터에 가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가질 것인가, 이걸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성공적인 아주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얘기하는 인사 원칙과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은 한결같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그런 인사 원칙과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성경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매우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꼭, 제가 삼성에서 인사만 30년을 한 사람이니까 이거 절대 실언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 분야에서 리더가 될 텐데 하나님의 리더십 코드가 가장 미래적인 것이다. 그리고 9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장구한 미래를 살아갈 텐데 수많은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하실 텐데 가장 미래에 대한 견고한 대비와 투자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언제? 지금 들여놓지 않으면 절대 나중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몇 가지 중요한 평생의 습관은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20대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것이 마치 기차의 레일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견인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되돌아보니까 크리스찬의 힘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크리스찬다울 때 그게 진짜 파워를 누리더라. 이게 한 10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두 유형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엄격히 구분되어서 그렇게 아주 자기의 신앙을 엄격하게 지키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그 반대편에 세상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누가 보기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근데 양극단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놀랍게 이 크리스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앞에 자매님, 미안하지만 답을 한번 답은 아니고 생각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 두 유형의 크리스찬. 너무 당황하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초 동안. 저는 항상 회사에서 강의할 때도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자꾸 고민하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두 부류의 크리스찬 모두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여러분, 언뜻 보면 첫 번째 크리스찬은 굉장히 홀리한 그런 크리스찬 같고, 두 번째 크리스찬 완전히 날라리 크리스찬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크리스찬 다 세상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매일같이 크리스찬다움을 전하고 느끼고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그런 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데 A와 B 모두 다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대학부 청년부 GBS 할 때부터 품어왔던 제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었는데 GBS 리더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늘 쉐어링을 하면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 하면 교회 오면 너무 은혜로운데 회사는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매주 계속 반복돼요. 매년 수년 동안. 그래서 내가 왜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우리의 일터, 삼터, 세상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는가? 이게 늘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 이런 걸 한번 뚫어보려고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시도가 같은 층에 있는 7, 8명의 제 또래보다 약간 선배들 포함해서 GBS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김밥 한 줄 간단히 먹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품으셔야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대학부 공동체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캠퍼스나 여러분의 일터나 세상의 다른 친구들 모임 속에서 그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은혜가 물 흐르듯이 흘려야 돼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그 은혜가 자꾸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뚫어나갈 것인가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경험돼요. 그 첫 번째는 이런 이제 키워드를 제가. 그럼 무엇을 경험하느냐? 무엇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끈 겁니다. 내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만 돼. 나의 삶의 도우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 지휘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every second, 매분 매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수많은 다이얼로그가 대화가 나오는데 제가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보고 있는 대화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모세를 이렇게 부르는데 모세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제가 누구간데 저를 보내십니까? 제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어쩌자고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십니까? 차라리 찾으시려면 내 나이 40일 때 한참 에너지 있었죠. 아니 이제 와서 80세 다 잊어버렸고 애굽의 그런 다 잊어버리는데 이제 와서 어쩌자고 저를 찾는 그때 하나님이 딱 심플하게 답을 해요. 모세야 네가 누구라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보시면 아주 잘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딱 그 마디만 해요.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갖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네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너가 지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끌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면 어디서?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걸 매일 느낀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크리스천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제가 이런 화두를 우리는 왜 주일을 그렇게 아주 홀리하게 성수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목사님들은 다른 답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일터에서 묵상한 답은 나머지 주 6일을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주일을 잘 지켰으니 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나머지 주 6일도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훈련과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11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감사 10의 1을 드리고 성경에서 10회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 10의 9는 하나님 땡큐 제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명품도 사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10의 1을 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재물을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의 이슈가 가급적 20대 때 정돈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서 1년 내에 이 문제 정돈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삶이 흔들려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입사 한 1, 2, 3년 차에 11조를 안 하고 정액제로 드렸어요. 정액제. 하나님 대충 이 정도 합시다.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뭐 11조에 근사하고. 근데 뭐 매달 이렇게 뭐 1,000원씩 달라지는 것보다 얼마 합시다. 근데 아주 뭐 여러 가지 내가 길어서 얘기 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이벤트를 주셔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11조를 정확하게 하는데 어떤 겨울에 바바리 코트까지 입었는데 어떤 훌륭하신 분이 면도날을 넣어서 제 지갑을 털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지난 주일날 11조를 하려고 찾았던 돈을 제가 깜빡 잊고 11조를 안 했어요. 하나님 그거 고스란히 가져가시고 카드는 다 돌려 지갑이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가장 아주 세련된 쓰리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주 이벤트인데 그러면서 11조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답이구나. 결과적으로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얼마 합시다라고 내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니어 때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잘 훈련을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고 연봉이 5배, 10배가 늘었을 때
별로 흔들림 없이 하게 된다. 그래서 꼭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 뭐냐면 평범한 삶과 비범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차이는 무엇이냐? 세상은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은 비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플해요. 나와 네가, 나와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이미 너는 특별한 거야. 하나님 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 비범으로 끌어들이는 그 말씀이 읽었던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인데 특히 5절 멋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옛날 버전에 당할 자가 없으니. 지금은 대적할 자. 당할 자가 더 멋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전 너무나도 평범한 신입사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신입사원이냐면 제가 입사를 해놓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승환이라는 아주 평범한 한 청년에게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메시지를 담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청년의 시기는 왜 중요한가? 결국 인생의 기본기를 이 청년의 시기에 대학 청년부실에 다 다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생활 한 34년 해보니까 직장생활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어떤 OS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 OS가 있고 OS가 그게 계속 루틴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직장은 보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모든 관계들의 썸이 그거의 합이 직장이에요. 직장 생활이에요. 그리고 직장의 모든 액티비티는 끝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보고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이제 GBS 리더 오래 했습니다. GBS 리더를 오래 하니까 문제 파악력이 탁월해져요. 계속 문제를 파악해요. 큐티하면서. 두 번째, 형제는 자매는 하면서 계속 제가 말을 시키다 보니까 소그룹 회의를 하는데 아주 압도적인 스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 지체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계속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리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코멘트, 맥락을 파악하고 이게 소통의 기본이거든요. 이건 이제 GBS 리더하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뭘 했냐 하면 저희는 주보국이라 그랬는데 우리 대학부 주보국장을 제가 또 몇 년을 했어요. 주보 편집을 제가 몇 년을 맡아 보니까 저에게 배운 스킬이 뭐냐면 글을 다루는 힘이 생겨요. 근데 제가 이제 원고 청탁을 하면 대체로 반드시 누군가는 펑크를 냅니다. 항상 제 가방에 예비 원고가 몇 개 있어요. 이런저런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그러면 하면 그 면에 딱 들어. 우리 손으로 쓰던 시절이야, 필경. 이게 길면 줄여야 되고 짧으면 늘려야 되니까 계속 제가 글을 핸들링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이거만큼 중요한 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보고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느끼겠지만 보고서 길게 쓰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말고 한두 장으로 요약해와. 그럼 이제 두 장으로 요약해가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또 그래. 또 열심히 채우면 또 길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짧은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을 저는 주보국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스킬업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년부 회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많은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 대학 청년부에서 많은 일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한테 경험이 되신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설계의 아주 중요한 본론입니다. 성경에 설계도의 표준이 딱 나와 있어요. 저는 모세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보여준 인생 설계도의 표준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잘 120년 살았어요. 기력에 쇠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죠? 천국 간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40년을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 일기는 배움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성과 기본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대학은 어디였을까요? 이집트 왕궁이에요. 그래서 왕자가 아닌 자가 왕궁에 입학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 스쿨입니다. 훈련의 시간들 다듬어줘야 하고요. 인성이 빚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소명의 시기라고 제가 정의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위치로 나를
콜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 80에 리더로 콜링을 받아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런 영성이라는 것들이 훨씬 다져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컨대 70에서 90이라고 하면 대개 25 내지 30 구간이 3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삼성이 광야 스쿨입니다. 30년을 좀 지났기 때문에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저에게 제 3구간은 무엇일까? 하나님하고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어서 그거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3구간에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영역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가 제 2구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핸들링하게 하셨잖아요.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작은 장학제들을 하려고 그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는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까지 연결이 돼서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또 사역이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로 해서 결국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 설계도를 알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한마디로 뭐냐면 보냄받은 자 관점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준비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퍼포먼스 드리븐 라이프예요. 세상은 성과 지향적인 인생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콜링 드리븐 라이프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만 콜링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콜링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콜링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콜링을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도를 취하든지 끝내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어떤 포지션을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으로 확장되는가. 이것이 저는 우리 젊은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관, 크리스천의 인생관으로서 한번 잘 세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보냄받은 자, 콜링 드리븐 라이프적인 인생 설계도를 갖고 계신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개개인마다 다 특별한 설계도를 갖고 하나를 만들어서 쫙 카피 떠가지고 천장백장 뿌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겠고, 저는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들어가서 저도 주니어 때 사원 대리 과장 때 많은 실패와 무너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이 끝내 저를 계속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것이지 절대 그것이 좌절이고 페일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슈는 하나님은 그럼 설계도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앞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너무 잘 아시지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죠. 그리고 저는 이 신명기 1장 31절 33절 여러분 한번 꼭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아주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광야에서. 두 번째,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보다 너에게를 앞서가서 네가 장막 칠 곳을 내가 준비하고 네가 오도록 내가 너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기 다 느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힘을 키우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또는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큰 어떤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데요, 이게 소유 가치가 아니고 쓰임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이로운 가치를 플러스 시켰는가, 이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인생이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관으로 저는 젊었을 때 많이 정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제 잉태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대학부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 이제 GBS 많이 하시고 많은 쉐어링을 할 텐데 그러한 나눔과 그 고백하는 시간들이 결코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의례적인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그게 여러분이 다음 구간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토대가 되고 삶의 토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지체들과 이거 나누는 시간을 많이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제가 멘토링도 수년간 같이 하는데 많은 우리 이제 청년 후배들, 대학부 후배들이 갖는 의문이 뭐냐면 직장과 직업은 마치 교회하고 대치된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성경적인 직장은 무엇인가? 그냥 사명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얼마간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천들은 그곳이 소명을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그래서 직장의 모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조할 텐데 여러분 직장에서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크리스천 상사예요. 너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30%는 다 크리스천이에요. 물론 그 중에 둘 정도는 또 침묵하고 셋 중에 1분 정도가 굉장히 또 이렇게 열심히 드러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침묵하는 크리스천 상사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우리 젊은 후배들이 미리 거기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회사가 아주 중요한 일인데 부장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부장님, 제가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를 가야 돼서 저는 만사 제쳐놓고 이때 휴가를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크리스천 후배를 크리스천 상사도 싫어해요. 어떤 크리스천 후배를 난 크리스천 상사도 좋아하느냐 하면 무슨 곡절인지 직장에 자기 팀이나 파티에 굳은 일은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부서가 하나의 공동체니까 주인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회식이 있으면 맛집도 알아봐야 되고 예약도 해봐야 되고 예컨대 뭐 회사에서 무슨 배포하는 자료가 있으면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런 거를 수령해서 자기 부서원들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누구 일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정해진 일 없고 약간 귀찮은 굳은 일을 할 때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일은 당연히 잘하고 그래서 다른 난 크리스천 청년들 대학 우리 주니어들보다 한 2배, 3배쯤 열심히 하면 그런 직장에 있는 젊은 후배들을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는 상사라도 당연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하고요. 이제 그런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부장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번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이걸 좀 해야 될 건데 그래,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한테 늘 그랬어요. 야, 가서 기도하냐? 그래서 기도 시간도 있어요. 내 기도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모셨던 제 상사들은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 기도 좀 해라고 했던 그 상사가 지금 다 교회 나가고 있어요. 언젠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왜? 난 크리스천들은 직장의 일이지만 사람의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회사의 일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의 많은 섬김도 중요하고 그것 이상으로 회사 일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섬기세요.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데 누가 거기 당연하겠어요? 누가 거기다 대고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캠퍼스에서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다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인사 원칙, 이거는 제가 삼성에서 인사를 오래 하면서 삼성의 인사 원칙으로도 계속 제가 녹여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7, 29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사 원칙을 제가 발견했어요. 세상은 유능하고 강하고 많이 가진 자를 중용하죠.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워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미천하고 평범한 자를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디모데후서에 제가 이 말씀 너무 2장, 여러분 이분도 꼭 묵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묵상했냐면 대학부 GBS 할 때 묵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누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 그래요. 세상은 금그릇 찾고 은그릇을 찾는데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저마다의 재질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면 비록 그 그릇이 질그릇이라도 내가 거기에 다 보배를 담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삼성에서 인사를 제가 채용, 교육 인사 다 해보잖아요. 그럼 삼성에서도 어떤 사람을 픽업하고 중용하느냐, 인테그리티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면 삼성 인재상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넘버원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패션, 열정, 그리고 찬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재의 관점과 최근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가져가는 인재의 관점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어드밴티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리더십으로 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리더를 세우는가? 기가 막힌 예화가 아주 성경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8편에 가면 다윗을 픽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3 키워드가 나옵니다. 다윗을 어디서 픽업하면 양의 우리로부터. 기억나시죠? 다윗 형들은 전부 사무엘 면접 보려고 넥타이 메고 폼 내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긴 한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왜요? 걔는 뭐 별로라서 저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그랬더니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다. 2번째가 뭐죠? 성경에서 integrity of heart, 온전한 마음. 3번째가 뭐죠? skillful hands, 손의 능숙함. 이 3 키워드가 하나님이 리더를 픽업하는 키워드입니다. 정리하면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2번째는 내 조직과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가, 3번째는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게 리더십의 3가지인데 내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돌아다니지 않고 내가 부장님 앞에 자주 나타나면 나를 이뻐해 주려나?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지키는 사람. 2번째, 인테그리티 하트.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의 동료와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손의 능숙함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이 3가지가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성경적인 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예시로 보여줘요, 다윗에게. 근데 이 3가지가 기가 막히게 삼성의 리더십에도 정확하게 지금 핏하고요. 많은 기업들도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기업 아니라 어떤 영역에 가서도 좋은 크리스천 리더가 되고 또 현장에 좋은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시면 된다. 제 얘기에 계속 일관된 메시지 뭐냐면 성경의 메시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제 메시지예요. 저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깼으면 좋겠어요. 성경이지 성경이고 세상이지 세상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품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다듬고 정돈해 나가는 것이 가장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다운 인재 또는 크리스찬다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쭉 살아보니까 매일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오늘 오정희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잠깐 저는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한결같다. 무엇인가? 항상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저의 경우도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 어떤 이제 후배가 저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왜 선배님한테는 하나님이 자주 속삭이고 저한테는 도통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특별한 사람한테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라디오의 비유를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 에질리티, 말씀을 들음의 민첩성이 있으려면 첫 번째 뭐냐면 라디오를 비유인데 파워를 켜라. 라디오를 들으려면 라디오를 켜야 돼요. 어떤 사람 라디오를 켜지도 않고 안 들린다고 자꾸 라디오 고장났다 그러는. 두 번째, 키긴 켰는데 사이클을 잘 맞춰야 돼요. 93.9 극동방송 또는 CBS 잘 맞춰야 돼요. 세 번째, 채널을 맞추고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CBS나 극동방송에서 계속 좋은 설교 메시지나 찬양이 나오는데 계속 친구하고 잡담하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의 라디오를 켜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에, 저는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피드백을 주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사진인데 제 책상 이 데스크 캘린더예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어떤 동그라미? 오늘 내가 새벽 기도 한다는 동그라미를 쳐요. 새벽 기도를 이제 못한 날은 안 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월 결산을 해요. 이번 달에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 출격했나. 그러면 이제 12달 합치면 1년 결산을 합니다. 제 원칙이 뭐냐면 주일 빼고 주 6일 중에 최소한 200일 이상을 새벽 기도를 출격한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아주 한 20-30년 된 원칙이에요. 그럼 예를 회사를 다니니까 출장도 가야 되고 물리적으로 새벽 기도 못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날은 거의 다 해야 돼요. 그럼 한 200일이 채워지는데 정말 오랫동안 저의 하나 인덱스입니다. 제가 저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면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새벽 기도가 어떤 해에 한 220회쯤 출격하면 제가 좀 펄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빠서 새벽 기도 190회쯤 출격하면 굉장히 묵직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좋아. 여러분만의 매일의 그런 습관을 하나 가지고 평생 간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크리스찬의 미래 인재로서 잘 준비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그런 약간의 간증 섞인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 이제 우리 메시지를 정돈을 했는데, 그럼 결국 한순간 너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는데라고 물으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삶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저를 노크하시고 제가 응답을 안 하면 웨이팅 하시고, 내가 응답을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응답을 하고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시작은 입영 전야부터, 이게 이제 저에게 놀라운 제 삶의 변화였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이 말씀이 저한테 팍 들어오는데,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한다면, 또 나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면 그건 충분한 게 아닐까. 제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를 굉장히 쉬프트 시켜놨죠. 두 번째, 여기 청년부 또 대학부 리더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대학부 청년부 리더 회장을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집사람입니다. 거짓말 같은 응답이 왔어요. 이거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제 이제 임기가 끝나요. 1년 동안 그 연약한 한 40-50명 모이는 공동체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캠프파이어가 다 끝나고 혼자 빈 마당에 앉아서, 초등학교 양평에 있었어요. 하나님, 장가 하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덜이를 딱 꼬고 장작불 앞에 앉아.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래요. 난 뒤에서 어떤 지체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흉내내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들러도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아는데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출근한 첫날 가장 첫 번째 둘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그 사람이 지금 와이프입니다. 그걸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수수께끼 찾듯이.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가 주신 선물은 일을 통해서 제가 제 3구간에 해야 될 어떤 소명, 그게 장학재단인데요. 그런 일들을 저한테 경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850대 1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짐작이 가잖아요. 어딘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850명들하고 대결해서 이기잖아요. 이 대목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승환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키우는데 헌신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장학전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치명적인 이제 실수를 하게 해요. 아주 삼성에서 중요한 일이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이제 터졌어요.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어. 회장님 지시사항이었어요. 오늘 우리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참 저에게는 아주 슬픈 날이에요. 그랬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일 사고가 나가지고요. 합격, 불합격이 잘못 통보가 나갔어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 일이 이제 또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에 그 수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대목인데 저한테는 엄정한 하나님의 판결문 같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근데 19절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니 열심을 내고 회개,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인력개발하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곳을 The place I have prepared, 내가 예비한 그곳이라고 저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와 있어요. 또 저는 또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5년째 점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늘 기도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제게 주어지면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증거를 체증해 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 하면 지어낸 얘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 보시는 아주 낯익은 거죠. 우리 날샘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체증해 놔요. 그래서 쭉 몇 가지 제가 3개를 좀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품으면 어떨 때는 수개월 뒤에, 어떨 때는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일상의 그 훈련을 계속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10가지 메시지 중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거 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일관되게 하는 메시지가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의 세상의 다양한 공동체가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캠퍼스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공간 속에서 계속 유지하려면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크리스천 다움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천 다움이 없으면 그냥 아주 교회 와서 열심히 했고 침묵하거나 우리 첫 번째 질문처럼 결국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근데 그 크리스천 다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있는가. 이게 저는 크리스천 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워딩이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워딩이 나오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컨텐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굳이 입을 열어서 교회 갑시다,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사형리로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컨텐츠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크리스천 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한 5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크리스천 컨텐츠를 읽어낼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떤 크리스천 컨텐츠가 내포되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4년 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게 정리를 했어요. 결국 34년 회사를 다녀보니까 끝내 내 인생의 인사권자는 누구인가? CEO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사권자더라. 결국 사람은
자기의 인사권자, 자기의 평가권자를 바라보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 여러분이 혹시 듀얼 코드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 원 코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그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오면, 대학부를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쉐어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라는 교회 밖으로 다른 공간 속에 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어떤 다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직장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부장님, 눈에 보이는 상무님, 또는 눈에 멀리 보이지만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인사권자,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나를 현혹시키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곱씹어보세요. 근데 성경 기가 막힌 메시지가 제가 늘 묵상해요. 시편 118편 6절인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주로 언제 구호처럼 스스로 외치는 줄 아세요? 중요한 회의를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의 생각과 많은 임원들이 다른 것을 알고 있고, 그 다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파이팅을 해서 나의 생각을 잘 설득을 시킬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디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 마음속에 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삼박자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라고 딱 들어가면 일단 사장님의 시선이 썩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금어 있으면 세상 속에서 이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견고하게 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의 이제 슬라이드로 제가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수많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늘 경험을 하는 건데, 대체로 이런 사이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수년간 경험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초대하세요. 승환아, 저한테 초대장이 오는데 그게 말씀이야. 딱 받으면 대체로 하필 그때 제가 일정이 있어요.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선뜻 제가 그걸 예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초대장이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라는 걸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기도 하지만 나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의 생각의 관점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으시지 않으셨는데 내 생각이 바뀌니까 그때 주셨던 그 내가 선뜻 수용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그 초청을 이제 내가 예스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일하죠. 그런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 은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견고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잘 된 것 같은데 한 또 몇 달쯤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초청장이 와요. 지난번보다 조금 센 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루틴들을 계속 우리한테 다져주시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오는 그 초청장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반드시 즉답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등 끝에 노하거나 내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렇지만 그 참여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지나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직장은 어떤 곳인가? 꼭 직장이 아니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공동체에 살 텐데 그 세상 속에서의 공동체는 대체로 은혜의 낮은 골짜기입니다. 낮아져야만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메시지는 우리가 삶의 무게중심이 낮아져야만 들리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져 있으면 그 메시지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예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가장 직장이라는 것 저를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는 광야 훈련소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회사 후배들한테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내 삶이 내 것이었다면 난 이토록 치열하게 살지 않았을 거야. 내 인생이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어차피 인생의 모든 시간에 대한 처분권이 나한테 있는데. 근데 저는 청년의 시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니 하나님 지금 말씀에 붙들려서 그때부터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 완전히 헌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쭤봐야 되죠.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곳이 여러분 많은 진로 중에 기업을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터프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게 가장 험한 곳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기업은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곳이다. 왜냐하면 매일 치열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서는 하루 한 날을 제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특별히 새벽에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오늘 일정을 보면 어이구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겁이 덜컥 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뒤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아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세상의 많은 일터들은 가장 여러분에게 은혜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민감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의 쓰임은 여러분이 내일의 새로운 쓰임은 항상 준비의 과정들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 한 3구절 정도 제가 나눠드릴게요. 한 3년쯤 전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30년 넘게 다녔는데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자기 합리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지금 아내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연말에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세련되게 그냥 그만둔다고 할까? 약간 좀 핑계를 좀 대서 근데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학개서 2장 4절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작은 대화와 나눔 속에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좀 이제 자꾸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급하셨는지 득달같이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한승환 무슨 소리야? Be strong. 정신 차리고 다시 마음 다지고 일해.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일하고 있어요. 또 이게 시편 31편 15절인데요. 한국어는 이렇게 나의 앞날이 오직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 저는 영어 표현이 너무 좋아요.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모든 때가 끝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때를, 나의 시기를, 나의 어떤 과정을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얼마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 속에 어떤 타임 플랜이 자꾸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정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이제 미래 설계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실 거고요.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 수많은 막연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한승환 선수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그래도 잘 그냥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잘 산 사람의 결과론적인 이야기일기에 불과해. 그런 건 내 삶에 적용이 안 될지도 몰라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생각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겨지지 않아도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꽃이 다 2월에 피고 3월에 필 필요는 없어요. 어떤 꽃은 7월에 피기도 하고 국화는 9월 가을에 피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이란 한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진달래 이고 싶고 기왕이면 개나리 이고 기왕이면 매화 꽂히고 싶어요. 봄에 일찍 피고 싶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만 내가 봄에 내 삶이라는 꽃나무에서 꽃이 안 핀다 해서 내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 피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믿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가장 최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뭐 이런저런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좀 많이 분주해졌어요. 주중에는 회사 일을 섬겨야 되고 또 주말 되면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살펴야 됩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오히려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랬는데 작년 연말 연초를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로 2020년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또 주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이 말씀에 있던 책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사랑 프레스에 가면 있어요. IVP 출판부에서 나온 책 아주 오래된 롱런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대로 한번 말씀을 느껴보세요. 좌우지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승환, 그냥 내가 너에게 커맨더, 명령하는 그 길을 넌 그냥 달려가.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정돈해 줄게. 그냥 너는 내가 너에게 금년에 원하는 그것을 그 길을 그냥 달려가면 돼. 책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경주마와 경쟁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주와 함께 달려가는데 말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그냥 시속 80km 달리는 것도 힘이 들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야 말하고 경주할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제게 주셨던 금년의 메시지.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시속 100km로 달릴 준비하고 이제 1년을 시작하니까 아직까지는 지치지 않고 견딜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세심하시죠. 제 얘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일상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매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과 그런 루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세상의 여러 가지 공동체가 절대 다른 랭귀지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랭귀지를 쓰세요. 수많은 자기 부정이 있을 것이고요. 모순이 있을 것이고요. 무너짐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세요. 저도 수많은 무너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당신을 향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그렇게 산다면 그러한 크리스천을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엔티한 누구라도 결코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일부는 같이 보고 또 일부는 TV 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후배들이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밥 사주세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밥 사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질문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날리시면 제가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하고 식사나 커피를 하면서 또 많은 또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은 저는 새 음절로 얘기합니다. 젊음이란 무엇이냐? 가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그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절대 연약할 수 없는 분이고 절대 평범할 수 없는 분이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남은 인생 멋있게 준비하고 살아보세요. 반드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자리에 누군가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또 다른 후배들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사명은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엘리사라는 탁월한 후계자를 키웠다는 것이죠. 기름 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먼저 고민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살아내신 신앙의 선배님이신 한승환 장로님을 보내셔서 귀한 강의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부 연합 시드 모임을 섬기고 있는 대학 8부 강도사 이순종입니다. 오늘 시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본래 매년 대학부 여름연합 수양회에서 시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수양회 일정이 변경되어서 대학부 연합 집회 중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집회 중에 진행하게 되면서 현재 캠퍼스에 소속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예비 직장인분들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직장인분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는 CD를 소개해드리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 함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들으신 강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와 부름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주 모여 예배드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승환 장로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을 직장 속으로 현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주 6일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 모든 영역에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캠퍼스와 직장 그리고 가정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매주일 모이는 이 부서 집회의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드입니다. 시드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 떨어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씨앗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들로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며 삶의 예배를 맺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 캠퍼스
직장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일상적인 모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보냄받은 각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향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머릿돌 기도회가 그중 하나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시드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 모두가 예비 직장인이든 직장이든 학생이든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주보에 있는 삽지 안에 캠퍼스 시드장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새돌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캠퍼스에 소속된 대학원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삽지되어 있는 캠퍼스별 시드장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전화번호에 문자를 보내셔서 저는 어디 캠퍼스 무슨 전공 몇 학년 누구입니다 라고 첫 번째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내가 접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시드장들이 접근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방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삽지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합법적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켜셔서 앞에 띄워져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한번 다 같이 예외 없이 모두 다 함께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주보에 삽지된 나눔지 가장 마지막 5번 문제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QR코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눔지 5번 질문에 있는 시드 참여 관련 구글 폼 QR코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 들어오신 줄로 알고 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 테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같이 함께 기입해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 띄워져 있는 이 화면을 보이실 겁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 캠퍼스 직장인 모임 시드. 대략적인 설명은 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내리셔서요. 세계관 아카데미 시드 컨퍼런스를 지나셔서 1번의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소신껏 예, 아니오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캠퍼스 직장인 시드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시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향후에 대학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준비한 통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련하고자 하니까요.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예를 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아니요. 가급적이면 예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석자를 잘 적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010 네 글자 네 글자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양식보다도 010 하시고 하이픈 누르시고 번호 4개와 하이픈 번호 4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의 질문에 보시면 자신이 소속된 대학부 부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속한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신다면 옆에 친구에게 내가 몇 분이라고 물어보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고 부서 집회 장소를 기억할 수도 있고 교역자나 리더만을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 자신의 학년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세돌은 현재 1학년 친구들을 가리키고요. 자신의 나이에 마이너스 19를 해서 플러스 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3학년, 10학년 이상 또 선택을 해주시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속한 캠퍼스 혹은 직장 혹은 업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 직장과 업종을 왜 적어야 되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향후에 직장인 시드 모임들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통계가 필요하니까요. 귀하게 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명을 명확하게 안 적으셔도 괜찮고요. 어떤 업종인지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7번입니다. 자신이 대학교 때 혹은 이전에 전공했었던 전공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을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8번입니다. 각 캠퍼스 더 시드 모임, 더 시드 캠퍼스 모임장이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후에 세 번째 방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비대면 상황이라서 모임 자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이나 혹은 온라인 줌으로 학계 중에 시드 모임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드장이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보 동의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고요. 필수라서 안 누르면 제출이 안 됩니다. 꼭 제출해 주셔서 여러분들 주중에 시드장들이 더 시드들이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별도 질문인데요. 향후 대학부 연합 내에 전공별 혹은 직종별 모임이 진행될 경우에 예를 들면 예술계 쪽들은 예술계 친구들끼리 대학부 연합 안에서 대학 2부 안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대학부 연합 전체가 좀 함께해서 동아리 같은 혹은 동아리 그 이상의 개념으로 함께 꿈꿔보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하니까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네라고 적어주시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요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함께 제출 버튼 꾹 누르면서 3번의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대면 상황이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려고 시드별 사전 만남의 자리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주된 목적은 우리가 모여서 막 교제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잠깐 만나서 학기 중에 온라인 시드 줌 모임을 일정을 논의하는 잠깐 사전 만남의 자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한된 학교밖에 지금 학교 밖에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이 상당히 중간고사의 중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시드만 일단은 이번 주에 먼저 모이고요. 먼저 사전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요. 그 이외에 다른 시드들은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카톡방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화면에 있는 장소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각 부서 행정간사님과 혹은 교육간사님들 리더나 조원들 카톡방에 전체적으로 이 장소지를 한번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18시 50분에 모든 집회가 마무리될 텐데요. 19시부터 해당 장소에 가시면 시드장들이 팻말을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찾아가셔서 연락처 공유하시고 학기 중에 줌 시드 모임을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은 강의를 중심으로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기도문을 마무리한 후에 부서별 집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뜨는 앞에 뜨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읽고 아멘 하고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대학부 공동체가 현장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적인 묵은 땅이 기경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대학부 지체들의 마음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캠퍼스와 직장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요 증인된 삶을 사는 대학부가 되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세기의 남은 자로서 11월 22일 사랑고백 새생명축제에서의 영적 추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대학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대학부 연합 집회 마무리하고 부서별 집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